12월 20일입니다. 우리 3일 저녁 기도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무척 추운 날씨입니다. 영하 10도 기본으로 가고 있고 내일은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도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따뜻하게 잘 입고 일상을 잘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네, 수요일도 어쩌면 이런 날씨 때문에 오기 참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추우니까 오늘은 좀 집에서 쉬세요 이런 말은 차마 못해요. 그런데 잘 오신 겁니다. 춥든 덥든 비가 오든 어떻든 그래도 우리가 잘 이렇게 해서 교회로 올 수 있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할 수 있을 때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내가 진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날이 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이 제가 하는 마지막 수요 강론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조금 더 의미가 있고 잘 오신 겁니다. 제가 소속 목회자로 마지막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금, 은, 나무, 흙그릇, 금, 은, 나무, 흙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문제는 종종 그 꿈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니 꿈은 그저 꿈이고 꿈은 잊어버리고 꿈을 마음 어디 한켠에 쌓아두고 삽니다. 아주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있다면, 시간이 있다면, 지식이 있다면, 사람이 있다면 뭔가 제가 부족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만 있으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 나의 꿈, 어떤 이상을 생각하면서 그런 뭔가 부족한 것을 자꾸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뭔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꿈이라든지 해야 할 것을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인가가 없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살지 못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왜 꿈을 이루지 못하는가? 나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아주 어렸을 때 보았을 때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뭐가 이상했냐면 아니 줄 거면 똑같이 주지.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왜 누구는 1개만 주냐. 저는 제가 가장 적게 받은 1달란트 받은 사람 같았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의아했습니다. 그러다가요 25장 15절에서 그 재능대로라는 말이 있는데 능력대로라는 말입니다. 그 재능대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제가 제 계산으로는 정확히 다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에게요 부족하게도 아니고 저에게요 넘치게도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딱 맞춰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니
잘 이해하기 어렵고 어쩌면 원망스러운 달란트 비유가 참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절하게 주셨구나. 왜 적절하게 주시는 게 중요하냐면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각각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무엇인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무엇인가 많이 있는 것도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알맞는 적당한 것을 허락하셨고 그 적당한 것을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신 것, 주신 환경 가운데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을 그저 열심히 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보편적으로 감사합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이 지금의 저를 보았을 때 저 사람 지금 감사하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사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죠. 어려움이 없는 날은 없고, 어려움이 있다고 어려움 때문에 죽겠다 하면 그 뭐가 달라집니까? 물론 죽을 것 같아도 그냥 감사하는 거죠. 여러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제가 불평불만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신 것, 저에게 딱 맞는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시면 자기가 받은 것에요, 그것이 몇 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것에 정말 잘 살아내려고 노력한 사람에게는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고 주인의 잔치에 초대됩니다. 어떻게 종이 주인에게 주인과 함께 겸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저에게 맡긴 게 있습니까? 몇 개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에 성실하다 보면 장차 후에 우리 주인이 저를 보시고 칭찬하실 것이고, 칭찬하실 때에 잔치에 초대해서 함께 하는데 이거 친구로 부르시는 겁니다. 친구로. 종을 친구라 하세요. 허락하신 것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고, 뭐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가 없구나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저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과 안 될 것에 집중하여서 못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에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이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이에도 그 나이에 하실 수 있는 거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여성이라고 여성인 것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성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 건강이 문제입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겠죠. 저도 저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겠죠. 네,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의 상황과 입장은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 안에서 열심히 잘 살아내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장차 우리에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됐죠. 어쨌거나 그러면 됐죠. 어느 큰 집에는요, 집이 크다 보니까 그 집의 규모만큼 많은 그릇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질그릇,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릇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고 싶습니까? 저는요, 금그릇이고 싶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비싸니까. 다 금 가장 비싸니까 금그릇 되고 싶어요. 20절 후반절에 보시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기록합니다. 20절의 전반절의 그 그릇의 종류와
20절 후반절에 귀하게와 천하게 쓰는 이것들을 합쳐서 한번 보시면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그릇이 귀하게 쓰이는 것이고 어느 그릇이 천하게 쓰이는 것일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금, 은이 귀하게 쓰이는 그릇입니다. 나무, 흙이 천하게 쓰이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러한데요, 20절의 이 본문만 놓고 보십시오. 말씀은 무엇이 귀하다, 무엇이 천하다 지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귀하고 천하고는 재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 주인이 어떻게 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나무 그릇일까요? 인간적인 눈에는 나무 그릇, 싸구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의 눈에는 그런데요, 그 주인이 볼 때는 그 나무 그릇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 그릇이 귀히 쓰는 그릇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이요, 참 감사한 말씀이에요. 내가 몇 달란트 받았냐?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어떤 재질의 그릇이냐?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주인이 보실 때에 주인이 귀하다 하면 귀한 그릇,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주인의 이러한 평가는 참 감사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재질이냐, 비싸냐, 싸냐, 사실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21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재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쓰임 받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그릇이 써야 그릇이겠죠. 주인에게 쓰임 받으면 그것만큼 좋은 그릇이 어디 있어요? 나무 그릇도 쓰임 받으면 정말 좋은 그릇입니다. 금 그릇이 있습니까? 금 그릇이요, 창고에만 박혀 있으면 그거 그릇입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가끔씩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집에 가잖아요, 제가 밥 먹는 그릇은 저희 집이 좀 옛날 집이고 가난해서 그런지 그냥 스탱 철 그릇에 밥 먹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찬장을 열어보잖아요, 그 사기 그릇이 있어요. 좋은 그릇 이렇게 쌓아놔요. 그 제가 엄마한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었고요, 이거 도대체 엄마 언제 쓸 거예요? 하면 나중에 좋을 때 쓰지. 나중에 좋을 때 언제요? 엄마 10년도 지났고 20년도 지났는데. 좋은 그릇 있어도 쓰지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밥그릇이라고 해도 그 철밥그릇으로 내가 잘 씻어 먹고 매일매일 쓰고 물 받아 먹고 그러면 그 그릇이 뭐 1,000원짜리냐 100원짜리냐 이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다. 그게 최고죠. 즉 내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흙이냐, 나의 귀함과 천함을 그 재질로 가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주인에게 쓰이면, 정말 주인이 나를 마음껏 쓰시면 그러면 됐죠.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각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부름 받았습니까? 그럼 그 부름에 합당하게 그냥 잘 하시면 됩니다. 잘 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종종 교회에서 본인의 직분을 가지고 좀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직분을 무척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뭐 일정 나이가 됐는데도 나는 권사가 되지 못했다고 하면 사실 교회에서 굉장히 좀 창피하게 생각하시죠. 창피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일정 나이가 됐는데 안수입사가 안 됐다, 장로가 못 됐다, 이거 굉장히 교회에서는 어렵게 생각하시잖아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으로 어떻게 교회 다니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만 받는다면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 그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내 직분은 이건데, 내 직분은 이건데 쓰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면 그 부름 받은 대로 잘 쓰임 받는 그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라면요, 우리는 어떤 그릇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금그릇이 아닙니다. 우리는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 나는 쓰임 받는 그릇이구나. 그럼 됐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됐다. 뭐 내 이가 깨졌어도 됐다. 그럼 됐다. 우리는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쓰이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은요, 언젠가 그리고 언제든지 쓰임 받습니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마음껏 쓰임 받습니다. 제가 그릇인데요, 금그릇인데요, 금그릇인 저에게 똥이 묻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쓸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제가 나무 그릇입니다. 근데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쓸 수 있겠습니까? 쓸 수 있죠.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깨끗하냐? 너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냐? 깨끗하게 준비되면 지금은 좀 쌓여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깨끗하니까. 사실 이 깨끗하고 아니고의 문제는요,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생명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식사하시겠습니까? 더러운 그릇에 여러분의 가족의 음식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더러운 그릇에 여러분의 지인들을 초대하는 등 잔치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나와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이 위태해지니까요. 깨끗한 그릇에는요, 아무리 싸구려 음식을 담아도 괜찮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러운 그릇에는요, 아무리 좋은 거 갖다가 먹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까? 아니요. 이래서 깨끗하냐 깨끗하지 못하냐는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쓰임 받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내가 나가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삽니다. 내가 더러운데 내가 살 수 없겠죠. 내가 더러운데 내 앞에 있는 사람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도 깨끗한 그릇을 찾으시는 거고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 죽거든요. 그렇기에 그릇의 재질이 아니라 쓰임받는 그릇으로서의 깨끗함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반드시 그릇은 깨끗해야 합니다. 반드시.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쓰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명 모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많이 모일 수도 있고 조금 모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떠나서 우리 교회에 소수가 모이더라도 그 소수가 깨끗합니까? 그럼 된 겁니다. 한국교회가 100년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가 100년 전에 뭐 1% 이렇게 할 때 그 1%가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지 않았습니까? 1%밖에 안 됐는데 왜? 깨끗하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 나라 안에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 인구 아무리 못해도 10%는 됩니다. 최소로 잡아도 10%는 돼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뭐 이런저런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크게 붙잡아서 말해놓고 보면 우리는 그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우리는 깨끗한가? 우리는 깨끗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끗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릇입니다. 우리의 그 깨끗하게 준비됨으로 결국 쓰임받고 아니고가 결정되는데, 우리 잘 준비되어서 쓰임받고 나의 그 쓰임받음을 통해서 내가 살고 죽고 내 가족이 살고 죽고 내 곁이 살고 죽고가 결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 하나로 그런 좋음이 우리 곁에 잘 흘러갈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그릇을 사용하세요.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잘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사용되고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사용되고 있을까? 나는 어떤 그릇일까? 저도 저 스스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이기도 하고 저도 성도이기도 해서 저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지난 2년만 놓고 저를 그냥 이렇게 돌아보면 그냥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동명교회 와서 그래도 사람 2명은 살렸다. 생명, 진짜 생명으로, 진짜 이 사람 생명이 위태한데 이 생명이 위태한 사람 살렸다 하는 사람이 그래도 2명은 됩니다. 최소 2명은 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저는 또 청년부를 했으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부 처음 왔을 때 이 자리에 8명 앉아 있었거든요. 앞에 찬양팀 4명 빼면 회중석에 3명 앉아 있었습니다. 청년부 예배 가면. 그래도 하나님 참 감사하게 제가 있는 동안 청년부가 최소 3배는 되었으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현상으로만 놓고 보면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조심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앞으로의 저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전 열심히는 분명히 합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서 언제든 저에게 무엇인가를 맡긴다면 그 맡긴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잘 살기를 바라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잘 다니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저런 일이 있고 소문이 있고 뭐 있다고 해도 그래도 교회는 교회인 겁니다. 자꾸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물론 입장에 따라서 여러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못할 만큼 여러분이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 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니까 여러분 잘 할 겁니다. 잘 하는데 어쨌거나 떠나는 저의 입장에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좋은 성도가 되십시오. 이런저런 풍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풍파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지금처럼 수요도 나오시고 뭐 또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주일 일부도 나오시고 오후 예배도 나오시고 하면서 그렇게 예쁘게 멋지게 잘 신앙생활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다가요 우리가 언젠가 진짜 만나야 될 사람이면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디서 만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만나잖아요. 그러면 됐죠. 사람에 따라서 어쩌면 좋고 사람에 따라서 어쩌면 이것이 아쉬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럼 된 겁니다. 우리 모든 일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